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너무나 생생한 꿈을 꿨어요. 꿈 얘기를 먼저 좀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꿨는데 제가 아프리카 쪽으로 선교 여행을 갔는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물을 사려고 이렇게 하면서 여행 가방을 잠깐 문 앞 이렇게 세워놓고 물을 사고 캐셔에게 계산을 하고 딱 보니까 그 사이에 가방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 안에 여권과 모든 소중한 것들, 또 현금도 돈도 들어있고 이랬는데 잊어버렸어요. 너무나 낭패고 말도 안 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돼 어떻게 하면서 막 이렇게 울면서 잠이 깼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현실처럼 너무나 이렇게 꿈이 생생하게 꿔져서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쌀 한 톨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 또 내게 주어진 은혜 하나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도 못 빼들어가게 도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우리 예수와 함께 하늘 가족들 하나도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단이 이 팬데믹 코로나에 많은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훔쳐가는데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단 한 톨이라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한 톨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비록 거무나 나는 아름답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내 모습이 술람미 여인처럼 시커멓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너의 모습이 계달의 장막처럼 시커멓고 볼품이 없을지라도 너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하시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 같고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내 눈은 비둘기 같고 엥게디 포도원의 고메라 송이 같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하시며 보잘것없고 추하고 시커멓고 냄새나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탕자의 비유를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거지 몰골이 되어 시커멓고 추한 냄새나는 모습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먼 발치에서 맨발로 뛰어나가셔서 볼에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가장 예쁜 옷을 입히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도 한량없는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숭고한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습니다. 검고 더러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럽고 냄새난 우리를 제약된 죄인이었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던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히셔서 예수님의 신부라라고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름다운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유명한 토마스라는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인형을 많이 가진 소녀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소녀는 여러 가지 인형을 보이면서 손님들에게 자기 인형을 자랑했습니다. 손님들은 그 인형 가운데 가장 너가 좋아하는 인형이, 아끼는 인형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소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인형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하고 나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품에 꼭 숨겨서 나오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인형인데요. 절대 보고 비웃으시면 안 돼요. 절대 보고 웃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손님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자 소녀는 품에 갖고 나온 인형을 보여주며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형을 본 손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소녀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그 많은 인형 중에 아끼던 그 인형은 시커멓게 때가 묻고 코는 주저앉아 있으며 팔다리는 너덜너덜하고 옷도 다 해진 상태였습니다. 정말 쓰레기통에 버려서 막 주워온 듯한 그런 낡은 인형이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인형을 가지고 와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인형이라고, 소중한 인형이라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아한 손님 한 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야, 왜 이 인형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니? 왜 이 인형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소녀는 대답합니다. 내가 이 많고 많은 인형 중에서 새로 사온 이 인형보다도 이 많고 많은 인형 중에서 이 인형은 내가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인형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 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녀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 인형처럼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시커멓고 헤어지고 낡고 더럽고 냄새나고 팔다리가 너덜너덜하고 다 옷도 헤어졌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아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아이의 인형 얘기처럼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관심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불쌍해서 마지못해서 그냥 하는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랑해 주는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너무나 숭고합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아이는 그 인형을 사랑하고 좋아할까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고 좋아하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좋은 집에, 화려한 집에, 궁궐에 멋진 왕의 옷을 입고 명품차를 타고 모든 것을 갖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특별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택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형은 그 아이에게 하나밖에 없는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그 인형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솔로몬 왕이 그 시커멓고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인을 상대로 사랑의 고백을 하며 지금 그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다윗 왕이 백성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그런 일을 배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만났던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소년 솔로몬이, 아니 그 후에 수많은 부인과 후궁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은 술람미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이 아가서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피부색이 까맣습니다. 시커멓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출신도 외모도 아무것도 자격이 보잘것없습니다. 사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읽은 동화의 주인공 같습니다. 신데렐라 같습니다. 신데렐라 같은 존재. 포도원도 했지만 양도 쳤습니다. 다른 오빠들의 일까지도 술람미 여인이 다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에게 소외되고 버림받고 어려서부터 고난과 고통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궁전에 있는 얼굴도 하얗고 이쁜 다른 여성들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비교가 되지 않는 출신과 외모를 가지고 있는 볼품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서 자신의 얼굴을 계달의 장막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가타르라는 말은 검은 장막, 즉 얼굴이 엄청 까맣다라는 뜻입니다. 또 손에는
늘 때가 묻어 있고 더럽고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여인 중에 솔로몬 왕은 이 술람미 여인을 가장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아까 그 소녀가 가장 아끼던 인형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했을까요? 솔로몬은 지금 이 얘기는 솔로몬과 술람미는 비유로 묘사한 것입니다. 교훈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분이나 가진 자격이나 모든 것들이 비교가 안 되는, 사랑할 수 없는, 결혼할 수 없는 신랑 신부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신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꾸지름을 당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잘하고 경건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독사의 자식들하고 예수님께서 심한 욕을 하고 저주를 내렸죠? 외식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오는 성도들 중에 옷을 잘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그러고 들어온 사람은 어서 오십시오 하고 가장 좋은 자리에 상석에 앉힙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볼품이 없는 형세들을 가지고 사람이 들어오면 너는 거기 서 있어, 앉지 마, 서 있어, 아니면 나가라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합니다. 미안하지만 한국교회도, 오늘 많은 교회도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자격이나 출신이나 성분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돈을 보고 직분을 사고팔기도 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출신이나 성분이나 외모나 자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지, 정말 가진 것이 없어도 두 랩돈이라도 도시락 하나라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굴이 예쁜 여자하고는 몇 달밖에 못 살아도 마음이 예쁜 사람하고는 평생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은 얼굴이 예쁜 것보다 마음이 예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마음교회 하늘가족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 다 마음이 너무 예쁩니다. 정말 예쁩니다. 그렇게 예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진심은 언젠가 다 알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걸 진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진정성이 있어. 저 사람은 진정성이 부족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마음의 진실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실이 어떤 건지 알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이렇게 진실된 사람, 진정성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거짓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척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 금방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가린다고 해서 가려집니까?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실되게 회개하면 됩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진실되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도 자백하면 됩니다. 더럽다고 추하다고 부족하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아셔서 우리를 눈과 같이 더 희게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다. 우리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깨끗해진 우리를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삼아주십니다.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아름다운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아까 그 인형의 소년을 얘기를 하면서 어제 혜아가 생각이 납니다. 저녁에 엄마 이사 오면서 나 그 인형 디자인해서 옷 갈아입혀주고 만들어주는 그 인형들 다 버렸어요? 그러고 어디 있어요? 하고 찾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줬더니 아빠 택배 온 그 포장지나 그 버린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아빠 저거 나 써도 돼요? 그래서 그랬더니 왜 뭐 하려고 했더니 저 인형이 이사 오고 하면서 때가 타고 찢어졌어요. 그래서 예쁘게 새 옷으로 제가 디자인해서 새 옷으로 입혀주려고요. 그랬더니 1시간 정도를 막 예쁘게 그 인형을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예쁘게 색동으로 색칠을 해줍니다. 그리고 와서 자랑을 합니다. 아빠 예뻐 어때? 너무 예뻐. 하나님이 꼭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디자인하십니다.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혀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새롭게 갈아입혀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 한번 우리 서로 고백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십니다. 그 사랑이, 그 고백이, 그 초청하심의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심령에 들리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불러주신 것처럼 한번 여러분 초대해야 될 사람,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의 늪에, 지금 슬픔의 늪에 빠져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나 나의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예수와 함께 하늘가족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제 입당 예배 때 못 왔다고 친구 목사가 일정 때문에 못 왔다고 어제 그 목요일이군요. 목요일 날 따로 찾아왔어요. 힐링센터에. 그래서 같이 맛있는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수원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팬데믹이 지나니까 30% 이상이 지금 돌아오질 않는데 찾을 수가 없대요.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는데요.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하고 SNS를 해도 답이 없대요. 수백 명이, 많게는 1000명 가까이 돌아오질 않는데 이제 주저앉아 버렸대요.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주저앉아 버렸대요. 사단에게 끌려가서 꽁꽁 묶여서 어디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조차 모른대요.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쳐있고 낭망하고 일어날 힘이 없는 이들,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 이 음성이 조국교회 또 열방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들에게 들리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한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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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나와 함께 가자꾸나. 어디로요? 어디로 갈까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들에 목동을 치던 솔로몬 왕이 들판에서 누굴 만났다고요? 그 포도밭과 들판이 있는 곳에서 누굴 만났다고요? 시커멓고 보잘것없는 술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술람이에게 내 사랑 내 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초대했을까요? 왕궁으로. 왕궁으로 초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왕궁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궁으로. 일어날 힘이 없는, 주저앉아 있는, 지쳐 있는 이 팬데믹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합니다.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요? 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 그 왕궁으로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사랑하는 이와 함께 저 천국에 모두 다 이르기를 원합니다.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둑질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배 말씀 서두에서 말했던 그 꿈처럼 말입니다. 도둑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단에게 한 영혼도 한 톨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제약의 자리에서 이 사망의 그 소돔과 고무라 같은 이 멸망의 땅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저 천국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왕궁으로 초대하고 함께 가는,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날에 우리 모두 다 기쁨으로 우리 주의 얼굴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커멓고 추하고 냄새